우리 같이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은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는 태화강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화강을 따라서 양옆으로 정말 멋지고 푸르른 대나무가 무려 10리를 걸쳐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숲을 십리대 숲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원래도 푸른 나무들을 참 좋아하는데 울산에 와서 올해 초에 그 아름다운 대나무 숲길을 걸으니 정말 마음도 상쾌해지고 주님을 바라보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나무 숲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나무의 푸르름과 또 높이 솟아있는 장엄함은 관심을 가져도 정작 대나무의 뿌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는요, 실제 처음 씨를 심고 처음 1년, 2년, 3년, 4년 동안에는 땅 위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오직 대나무의 뿌리만 사방 수십 미터까지 길게 뻗어간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왜냐하면 대나무는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어야 싹이 나는데 일단 싹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하루에 60cm씩 빠르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몇 주 만에 15m 이상 키가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쑥쑥 자라나는 대나무가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나무는 먼저 뿌리가 4년 동안 길게 뻗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대나무가 높이 자라고 안전할 수도 있고 영양분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나무의 뿌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바로 이 대나무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멋진 사역과 그런 결과물들만 봅니다. 그런데 정작 사역자가 계속 영적으로 돌파하고 높이 올라가려면 먼저 깊이 겸손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만해지지 않게 되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핍박이나 유혹 가운데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약한 그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십니까?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받은 계시가 정말 크거나 또 은사가 정말 뛰어나거나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자만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육체의 가시는 무엇을 말할까요? WBC 주석에 의하면 종교개혁자들은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를 영적인 시험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는 육체적 질병이나 장애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질병은 심각한 형태의 눈병이나 간질병이나 아니면 말라리아 열병으로 인한 신경통 중 하나가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어떤 주석가들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사도 바울에게 큰 당혹감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초래했다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바울이 느꼈던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고통스러운 가시를 하나님은 선한 목적에 쓰시고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7절에 하나님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를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만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자만이 무엇이길래 바울에게서 이토록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만을 미리 다루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자만을 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교만과 동의어입니다.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내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자만은 원어로는 휘페로 아이로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우쭐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여기 외에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곳에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서 2장 4절입니다. 거기에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였던 마귀의 특징을 사용할 때 이 자만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붙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자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 은혜의 강물을 고갈시키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데 이 자만한 마음이 생기면 그 은혜가 고갈된다는 것이에요. 자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람 중에 성경에 대표적으로 가장 잘 묘사되어 있는 2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가 바로 사울왕과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사울왕도 어렸을 적에는 겸손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많은 업적을 쌓고 백성들의 인기를 많이 얻기 시작하자 점점 자만해지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로 그의 교만은 심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그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자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사울왕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가 패망하는데 선봉으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의 가장 큰 나라인 바벨론 제국과 그 수도인 바벨론 성을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성은 고고학자들이 세계 고대 문화에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찬란하게 건설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웅장하고 위험 있는 바벨론을 자신의 능력으로 세웠다고 착각하고 자만해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만하다가 교만하다가 왕위를 잃게 되고 사람에게 쫓겨나서 짐승처럼 7년 동안 노숙자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7년이 지나서 그의 마음이 다시 겸손케 되었고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다시 총명이 돌아왔고 나라의 왕위도 다시 그에게 주어졌고 지극한 위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더해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음이 컸겠죠. 그 깨달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쓰라린 7년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뼛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몸소 쓰라린 경험을 통해 교만의 위험성을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들의 인생은 헛될 뿐이고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어리석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체험과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교회 일을 여러 가지 맡아서 잘 수행하고 계신가요? 다 좋은 것이에요.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조금도 마음이 우쭐거리거나 마음이 높아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그 일을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둘째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한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나요? 약한 것이 자랑이 되나요? 보통 사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강한 것을 기뻐하지 약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계시로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처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요. 이것을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강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의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 자신이 약할 때 임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더 나아가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할 수 있는 비결까지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했으면 그런 바람으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180도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하고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도리어 기뻐하고 자신의 약함들을 도리어 자랑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약함은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약함이 질병일지라도 여러분 중에 질병 중에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질병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특수한 사명을 받았고 또한 3층 천에 올라가 어마어마한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사단이 주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을 갖고 사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 치유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굴이 피셔졌어요. 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러셨다가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이 사실은 놀랍기는 하지만 우리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약한 사람들이 있지만 단지 약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도 못했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말하는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은 무조건 자신이 약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해요. 본문에서 약함과 대조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약함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만이나 교만은 하나님과 독립성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자만, 교만은 하나님과 독립성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반대로 약함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의존적이게 됩니다. 사람이 약하면 약할수록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군가요? 아무래도 어린아이겠죠.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엄마에 대한 강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엄마를 항상 찾는 엄마 껌딱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딸도 그랬어요. 저희 딸이 잘 때도 낮에는 불구하고 어렸을 때 잘 때도 엄마와 뭔가 신체 부위가 하나는 닿아야 돼요. 머리가 닿든 손이 닿든 뭔가 닿아야 돼. 근데 신기한 거는요. 잠들었잖아요. 잠들었다가 신체 부위가 떨어지잖아요. 손이요 더듬이처럼 찾아가요, 엄마를. 그래서 엄마랑 다시 신체 부위를 붙으면 다시 잠이 들어요. 그 정도로 껌딱지였어요. 이처럼 여러분 약함은 의존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존성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과 같은 약점을 지닌 사람이 그 약점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 생기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강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합적으로 볼 때 똑똑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계시들을 경험한 사도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허락한 이유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깨닫고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약함은 단순히 약함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인해 파생되는 가난한 마음, 약함으로 인해 파생되는 절박한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난주에 저는 주일 설교를 통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설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목마름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가득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정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고 담임 목사님 설명해 주셨어요.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원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나의 약함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물 녹듯 쏟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필사적인 마음이 생겨서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인용하신 캐들 쿤만 여사의 고백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죠. 캐들 쿤만 여사가 사람이 가장 깊은 열망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찾고 구하는 바로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들 쿤만은 한순간도 하나님께 절규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캐들 쿤만 여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절규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은사도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절규를 통하여 말씀의 은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도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캐들 쿤만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한 그때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만이 약함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의 사역 속에서 약함이 더 많이 주어졌어요. 즉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넘어야 할 험난한 파도였어요. 허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놀랍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온갖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에 보면
그 옥중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매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노니 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여진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서신들이 다 옥중에서 쓰여진 보물과 같은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존 버년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철로역정을 옥중에서 써낸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은 복음 전도자와 설교자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옥고를 치르면서 존 버년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커다란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을 시작할 때부터 단지 나의 어두운 그림자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심으로써 내가 괴로움을 당하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따라 모든 상황에 대처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더 큰 위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더 큰 고난이 있었으면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존 버년이 고백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맛보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부흥의 시기는 하나님의 방문의 시기예요. 또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약함 가운데 있었을 때, 즉 박해와 핍박이 있었을 때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큰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부흥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자의 거센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힘있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나요? 바로 왕관 바로왕으로부터 노예 생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의 부흥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여 핵전쟁의 위기 속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그에 져서 권능의 통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1950년부터 미국의 가장 큰 종교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이때 통계를 보게 되면 1952년에 늘어난 교인 수가 그 이전의 어느 해보다 2배 이상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인구보다 2배 반은 빨리 성장했습니다. 신문과 잡지들은 사람들이 미래의 전쟁에 대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사람들을 자극했습니다. 세계의 어느 대도시라도 불과 몇 초 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전쟁에 대해서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 술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어려운 시기에, 두려운 시기에, 전쟁의 위기 속에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부흥에 일어날 촉매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부흥에 왔습니다. 위대한 항해사는 험한 바다에서 길러지는 것처럼 위대한 부흥도 험난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무명했던 윌리엄 시머 목사님은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도 다닐 수가 없었고 천연두에 걸려서 왼쪽 눈은 실명이 되었고 얼굴에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기에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이기에 애꾸눈에 흑인이라는 조롱과 비난 속에서 시모 목사님을 교회에서마저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윌리엄 시모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관통해 주셨습니다. 강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시모 목사님은 그 놀라운 부흥, 아주사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를 죽이려 했던 에서영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써서 자신의 소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형에게 예물로 주어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죽기 살기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그의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를 부러뜨려 주셨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왜 밤새 기도하였던 야곱의 멀쩡한 허벅지 다리, 허벅지 관절, 이 관절을 왜 부러뜨리신 것입니까? 야곱을 더욱 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절름발이가 된 야곱의 힘으로는 절대 형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에서형을 맞이하려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리를 절며 자신에게 나오는 야곱을 본 에서형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 아버지처럼 에서형이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목을 감쌉니다. 그에게 입을 맞추고 서로 껴안고 한참을 웁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읽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나 윌리엄 시버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이나 신앙 위인 중에 약함이 없었던 사람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자신의 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도리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께 기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약한 그때는 진실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랑하는 교회가 말씀에 있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돌파를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사랑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나라는 어렵고 코로나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 경청동지할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줄지어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친한 목사님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는 듯하다.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나 그런 내용을 지금 임하는 것을 들을 때 성경 인물에서 나오는 그런 계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과연 누가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꾸셨던 꿈처럼 이 진리의 말씀들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 회복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처한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도 힘든 상황에 놓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담임 목사님과 김옥경 목사님과 또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 사랑하는 교회에 지금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또한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군대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해드려서 최대한 안 들려드렸던 이야기를 위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기 전에 금식을 하면서 5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군정병이 정말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군정병이 되기 원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군대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보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군정병이 되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이왕 군대 가는 거 부대 대대원을 전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군전병이 꼭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5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가 사단 군종병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단 군종병은 좋은 대학을 나온, 좋은 신학과를 나온 정말 잘생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입대 동기였는데, 군대 입대 동기였는데, 정말 저도 기도했는데, 전 제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잘생기고 신학과 나온 그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뭐가 됐느냐 궁금하시죠? 저는 사단 군종병도 되지 못하고, 연대 군종병도 되지 못하고, 대대 군종병도 되지 못하고, 가장 악명 높은 포병부대 통신병이 되었습니다. 인사과에서 여러분 들으셨죠? 그 부대만 가지 말아라. 그 부대는 매년 자살 미수 사건이 나온다. 너무 힘들다. 그 부대에 제가 자대 배치가 된 것이에요. 저의 군 생활은 정말이지 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에 저는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무거운 견치석을 드는 과정에서 제가 허리를 다치는 일이 생겼어요. 정말 군 생활도 힘든데 허리까지 다치고 나니까 그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버티고 있었던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낙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는 건가? 그런 잠깐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를 미워하여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고참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이 고참은 제가 허리를 다쳐도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도, 허리가 다쳤으니까 제가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허리를 다치니까 무게 있는 것을 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 허리로부터 온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허리를 다치고 나서. 허리로 인해 일은 잘 못하면서 교회는 꼬박꼬박 잘 돌아간다고 그때부터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를 미워하는 고참은 저에게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인간 쓰레기라고 자주 저에게 되풀이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 말도 자꾸 들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허리도 다치고, 그래서 군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나는 인간 쓰레기가 맞는 것 같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정말 저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약함들과 또 고참의 핍박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저를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깨우시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일은 설명하기가 너무나 길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의 불신앙을 깊이 회개하고, 저는 약함과 핍박과 공고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약할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나기만 하면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경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힘들었던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어요. 그동안에 제 마음이 가난해졌던 만큼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임재와 은혜가 저와 함께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저의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군전병이 될 수 없었던 저를 위해 저희 포대가 기적적으로 대대 안으로 이사를 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100년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 하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잘 이사를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대대 안으로 이사 가게 해주셨어요. 대대 안으로 이사 가야만 제가 대대 군전병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 안으로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대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 부대원들을 향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은혜로운 뮤지컬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너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돈 내고 뮤지컬을 본 적도 없고 뮤지컬을 만들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창작 뮤지컬을 만들려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겪은 군 생활을 바탕으로 창작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은혜로운 뮤지컬은 전 대대원을 압도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전 대대원들 앞에서
복음을 제가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많은 장병들이 그때 예수님을 많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순서에 없었는데 갑자기 대대장님이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강다성에 올라오시더니 마이크를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대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뮤지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전 대대원 앞에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세상 어딜 가도 유능한 존재로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갈 멋진 친구라고 그렇게 전 대대원 앞에서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대대장님의 이 칭찬을 들을 때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고 그로 인해 제 마음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고참이 누누이 했던 말, 너는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진짜 인간 쓰레기야. 라는 제 마음에 박혔던 그 말이 그날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크리스마스 행사를 다 마치고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굴까요? 모르시겠죠? 바로 제가 너무도 부러워했던 입대 동기 사단 군중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사단 군중병은 매 예배를 부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드린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드리지 않고. 근데 이번에 이 교회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단의 여러 교회를 다 다녀봤지만 이렇게 은혜롭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교회는 처음이라고, 이런 부대에서 군전병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 부럽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년인가 2년 전만 해도 제가 마음속에 너무 부러워했던 그 친구가 그 입으로 제가 너무 부럽다는 것이에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입대 전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금식한 그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고, 저는 좀 중간에 낙심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군대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라고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봤어요. 나는 왜 군대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군대 생활을 견디기에는 너무나 몸이 약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제가 담임 목사님을 처음 산행을 따라갔다가 체력이 약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막 숭숭 막 가시는데 저는 훨씬 젊은 저는 담임 목사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제 짐까지 짊어지시고 앞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여러분, 그렇게 체력이 약한 제가 어떻게 군대 생활을 적응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일반 군대도 아니잖아요. 일명 아오지 탄광이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부대였어요. 너무너무 고참들이 무서운, 1년에 한 번씩은 자살기도하는 병사가 나올 정도로 무서운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 허리가 다쳤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체력도 약한데 거기 허리까지 다쳐. 근데 이 부대는 너무나 무서운 부대야.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은 진짜 물렸던 마음이 녹았습니다. 외곽에서 외곽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야외에서 근무를 쓰고 총을 들고 근무를 쓰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막 주르르르 흐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라도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도 견디기 힘든데 2년 2개월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진짜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진짜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군대에서 저처럼 어떤 기가 막힐 문제에 봉착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에도 어떤 장애물로 인하여 사방이 막혀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저처럼 최악의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최악의 환경을 최선의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약함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약함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신실하신 주님을 필사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뭇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세 아이를 낳게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망케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결코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역경과 약함만 바라보지 마세요. 능력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들어 산을,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의 약함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도 탓하지 마세요.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묶을 수는 없어요. 더 나아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어려움은, 환난은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이 시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옥경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옥경 목사님이 이 코로나 시기는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는 시기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기가 될 것이며 영적인 황금기를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이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코로나 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전심으로 자기 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사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앙의 위인을 보십시오. 평탄할 때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환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그들이 능력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의 길이 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피할 길이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눈으로는 갈 길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며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묶여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묶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 나라의 위기를 내서 건져달라고, 아버지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으로 올려드리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으로 부르짖으시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오히려 나가 약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수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기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하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세요. 그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문도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가득 가득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억눌렀던 그 모든 핍박과 공고와 박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다 마치고 은혜롭게 소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어주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하소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이 민족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함께 하시고 저 북한 땅에 있는 믿음의 동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 고통의 시기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교회들이 변화되고 종교가 개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그 일에 담임 목사님과 김옥경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